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한밭제일교회 성도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제가 작년 12월 이영환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 뵙고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진실성, 진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직성,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기 싫어서 계속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태권도를 배웠었는데 이 태권도 세계도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데 목회 세계에 보면서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해서 목사를 기피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사역을 처음 하고 있었을 때 선교사들은 다 착한 줄 알았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내가 선교사 자격이 있는가? 정말 볼 때 아무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고 이 아르헨티나 선교 사역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5년 아르헨티나를 처음 이렇게 방문하고 태권도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그 아르헨티나 현장은 너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쭉 가르치면서 그 당시 태권도 25 태권도 7단, 그것도 프로로 전향해서 프로 태권도 7단 국제 태권도 시합에서 초대 챔피언을 타고 챔피언 벨트를 협회에다 반납하고 아르헨티나를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그 문화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거짓말 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모습을 상당히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혼자 이렇게 눈물로, 내가 아르헨티나 걸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왔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갑자기 성경 세우라.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 다시 방을 다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또 다시 침대에 와서 앉았는데 성경 읽어라. 아주 세미한 음성이. 밖에 나가봐도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때 좀 체험했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가라. 또 음성이 들린 것이. 앞에는 현지인들이 앞에 쭉 줄 서 있는데 또 새벽 기도 가라. 3번 또 음성 듣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새벽 기도를 좀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예배드린지 모르고 청년 때 25살 때 그렇게 좀 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예배를 있는 장로님께서 저를 대표를 딱 시키는 것이, 가슴이 막 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은 뻘개지고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갈까?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찬송가 3절이 끝나면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 그냥 장로님, 나이 드신 권사님, 또 집사님, 청년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생각하기를 이 새벽 기도까지 나올 청년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의 음성만 듣고 그냥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냥 가슴은 뛰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하고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 비치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인데 그 가운데 글자가 딱 두 글자 써 있더라고요. 예수.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어요, 속으로. 근데 갑자기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위로부터 뭔가 내려오는데 성령이 저게 임하는데 몸이 그냥 흐느적, 마치 술 먹은 듯이 흐느적 하면서 제가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저와 의지한 관계없이 입이 열리면서 막 기도가 유창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가슴은 뛰고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입은 계속 기도가 나요. 성령께서 저 대신 기도를 시켜주신. 그렇게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선 그냥 바닥에 털퍽 앉아가지고 이게 나 아닌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죄를 짓던 그 모든 모습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하나씩 가리키면서 한순간에 그 수만 가지 그냥 죄를 다 낱낱이 손가락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물이 펑펑 흐르면서 엉엉 울면서 뭐 옆에 뭐 장님이 계시던 뭐 권사님이 상관없었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하염없이 콧물까지 줄줄 흐르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늘을 닦은 큰 십자가를 보이시는데 거기 한 청년이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가서 누군가 봤더니 바로 저였어요. 제 자아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줄 몰랐어요. 내 모습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추해서 또 한 번 그때 또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걸 받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주여 나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러면서 3개월을 작정했어요. 하루에 3시간을 작정하게 됐는데 무릎 꿇고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방에 들어가서 주여 이것만 손가락 가리키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3개를 부르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면서 그 성령의 불이 제 심장에 떨어지면서 발끝에 머리까지 불타는 소리가 휘 나면서 제가 완전히 몸이 타 죽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깜짝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바닥에 쫙 엎드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렇게 잠시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 제가 일을 하면서 영양실종, 관절염, 허리 디스크, 위장병, 그다음에 뇌종양,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바닥에 뒹굴면서 소리 질 정도였는데 한순간에 그 병이 싹 고쳐졌어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몸이 얼마나 가볍고 마음이 평화로운지 그때 세계를 보면서 또 그 다음날 잠을 청하려는데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키가 한 2m 이상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큰 기구를 갖고 여기 가운데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앉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순식간에 쏠려가면서 천국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데 입이 쫙 벌어지면서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말로선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으로 천국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요, 그 인간이 생각할 그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내가 권능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자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태권도 챔피언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제 꿈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체육관을 차리자. 이 체육관을 통해서 내가 경제로 돈을 벌어서 이젠 전 사업가가 된 꿈이었었거든요. 태권도가 가지고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그 다음에 큰 가게, 그 다음에 슈퍼, 그 다음에 쇼핑, 이런 계획을 10년, 20년, 50년 계획을 세우고 그런 큰 광대한 꿈을 가지고 제 욕심, 제 생각, 제 계획, 제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시작하는데 가르치는데 1년 되니까 학생들이 한 400명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태권도 7단, 또 국제 세계 챔피언, 그다음에 그런 또 실력을 가지고 갔으니까 현지인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저를 반기고 많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학생들한테 그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무릎 꿇으라 했어요. 그걸 기도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막 두리번 하면서 사범이 이상하다. 나중에는 사범이 미쳤나 보다. 그래서 며칠을 하니까 견디다 못한 학생이 나와서 사범! 우린 태권도를 배웠지 우리가 기도를 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게 청년 때부터 26살 청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면 그걸 다 받아 적고 성경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을 많이 봐라. 네가 나중에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선교지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말씀 막 줄줄 나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권하거든요. 그런 큰 계획을 꿈을 갖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학생과의 그 문화와의 갈등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개했고 그래서 선교사를 자원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거저봤으니 거저줘라.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기술이라고 태권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꼭 먹고 사는데 제가 이것도 그냥 공짜로 가르치면 제가 공짜로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때부터 태권도를 다 그냥 빈민촌이고 부자건 가난하건 너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여자 다 할 것 없이 그냥 태권도를 다 무료로 가겠어요. 그래 무료로 그냥 얼마나 현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무료를 태권도 가르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얘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런 땡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기를 밥 먹되셨어요. 그래서 아침도 수돗물 마시고 점심도 수돗물 마시고 저녁도 수돗물 마시고 그 나라 물은 한국처럼 이렇게 수돗물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아주 너무 지저분하고 그 물탱크 위에 보면 누런 게 끈적끈적한 것이 그냥 물이 굉장히 나쁜데 그거를 먹었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위장병도 걸리고 근데 먹지 못하니까 영해시도 걸리고 그러니까 뼈마디가 막 쑤셔가지고 태권도 사범인데 앞차기 하나가 너무 힘든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 찾았다면 막 저도 모르게 막 깔깔깔깔깔깔 막 하나님의 희락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배가 아플 정도로 막 웃게 되니까 하나님 제발 웃게 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막 그냥 저게 희락을 주시는 것이, 제가 평생을 살 동안 제가 제일 굶고 제일 어렵고 제일 내가 인생에서 어려울 때 세상에 제일 행복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지식, 실력,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성령께서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며 구원이 일어나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 저는 그저 종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시키는 일만 하고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고픔 속에서 술도 먹고, 여기는 목사님께서, 이왕 목사님께서 막 금식 하는데 저는 금식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 금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금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계속 시키는데 마를 때로 마르고 여일 때로 여려가지고 너무 힘들 때 제가 기도방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꼿꼿이 그냥 졸도해버렸어요. 그냥 꽝! 얼굴이 부닥쳤는지 머리가 부닥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닥에, 그냥 찬바닥에 그냥 떨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저에게 임하면서 내 있는 몸은 모든 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은혜 받고 나서 무슨 생각 때는 너무 억울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왜 억울한지 아십니까? 왜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전도서 말씀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 그 헛된 걸 깨달으면서 제가 26년 동안 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된지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헛된 것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26살 때 주님을 만났나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개할 볼 게 없어요. 이래도 회개하고 저래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사는데 이제 선교사로 이제 자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3년 6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아들아,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랑 같이 살면, 그러니까 모시고 살면 내가 10억을 줄게. 그때 8살 때였습니다. 내가 10억을 준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안 되냐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30억을 주겠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부모를 모실 것이냐 아니면 선교사 될 것이냐. 근데 이상하게 갈등이 없었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저를 선교사로 부르기 때문에 전 아르헨티나에 가야 합니다. 야, 네가 여기서 온항에 저 산이 있고 땅이 있고 밭이 있고 온천물이 콸콸 나오고 정말 큰 좋은 땅, 거기서 네가 교회를 짓던 아니면 기도를 짓던 네 마음대로 하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를 아르헨티나에 부르기 때문에 전 거기 가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화를 막 엄청 내신데 막 핏발이 막 쓰면서 눈이 뻘개지면서 완전 아버지가 막 마귀 같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젠 자식과 아버지 인연을 끊겠다면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동네 아줌마까지 와서 네 형만아 너 예수 믿으면 적당히 믿어야 돼. 그렇게 막 이유까지 막 제 어머니가
마지막 떠난 날 바지를 붙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그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부모와의, 아버지와 부모의 그 정을 끊는 것이 제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나도 예수를 믿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모시고 싶은데,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안방에서 무릎 꿇기 됐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도 버리고 유산도 버리고 내 친구들, 대한민국,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나이다. 단 한 가지만 제 소원 기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비행기 타가면서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리고 홀로 아르헨티나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래도 도착하니까 거지 선교사가 됐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있다면 태권도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태권도 가르치는 학생도 다 무리로 거저봤으니 거저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굶길 밥 먹듯이 하고 영역시자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방에 들어가서 절대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은 거죠. 전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세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심령이 얼마나 담대든지 강도 위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각종 선교에서 당하는 사도와 같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환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임형만, 죄인이었던 임형만을 제가 아르헨티나 엘리야로 부릅니다. 엘리야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거저봤으니 거저라, 복음을 전하자면 복음을 알면 살리라, 나는 전지전을 하며 넌 기도하라. 그때 장로님께서,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께서 저를 찾으시면서 궁금했나 봐요. 저 청년이 미쳤나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 태권도를 가르치면 돈을 받아야지 뭘 먹고 살 것이고 앞으로 장가가면,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때 그 장로님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미쳤대요.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됐다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로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순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태권도를 가르쳐서 했는데, 태권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오순절 계통, 아르헨티나는 90% 이상이 오순절 계통인데, 거기 현지 목사들이 태권도면 마귀, 사탄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찾아가서 마귀니까 절대 가지 말라, 교회의 성도를 뺏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에 못 나게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내가 울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가 아르헨티나 살아야 돼? 태권도 사역 잘 할 수 있는 데 있잖아. 카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왜 꼭 우리가 구태 여기 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1년만 더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히고 온 사방이 하늘이 막히도 그때는 주만 바라봤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인디어 젊은 청년 목사가 왔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지역은 한 1120km, 굉장히 먼 거리인데 와서 우리 좀 성경도 가르치고 도와달라는 것이. 그걸 가봤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는데 가짜예요. 그 주변에 인디어 모든 교회를 가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독일, 미국 많은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당시 인도인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만 계속 준 거예요.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냥 그냥 춤만 추고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경배하는 대상 하나님을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주변에 또 백인교회를 가보니까 마찬가지. 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호텔에서 돌아오기 전에 무릎 기도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선 잤어요. 아침 일찍 7시, 8시에 한 인디오 목사가 또바족인데 와서 성교사를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6년 동안 선교사를 보내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또 같이 하니까 그 친구도 가짜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때부터 태권도를 일단 제껴놓고, 왜냐면 태권도를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인도교회에 갔는데 첫 예배 때 그냥 성전도 없이 그냥 맨 땅에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때다니까 다 그냥 의자를 이렇게 엉덩이에 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첫날 잘 마쳤어요. 뭐 은혜로 이렇게 마쳤는데 둘째 날 또 오는 것이.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는 것이. 제가 그들을 가르쳐 손가락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때 서로 얼굴 보면서 막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당신들은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벽도 있고 그리고 의자, 메사, 테레비, 오토바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전 하나도 없냐. 그리고 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내가 대체 결심했습니까? 했더니 결심했으면 손을 들라고 했어요. 다 손을 드는 것이. 그게 뭘 결심하냐니까 다음에 올 때 자기가 의자를 하나 앞에 헌납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다음 주에 가보니까 의자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구나. 가난이 문제가 아니구나. 부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요 제가 선교할게요.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도 없고 어쩌다 한번 일자리 좀 생기는 것, 자기 하루 먹을 양식을 사는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회개하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 앞에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 선교가 바로 이것이구나. 현장에서요, 어떤 인디오 현장에서 10년 전에 맨손으로 와서 선교사한테 도움을 청한 그 인디오가 10년 해도 맨발로 와서 손을 더미면 그 선교는 실패 아닙니까? 이제는 주는 선교가 아니라 받는 선교하자,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받자.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다. 선교사가 맨날 주는 것이 아니라,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는 선교를 하자. 그 목표를 세우고 이젠 생각을 바꾸고 이젠 복음의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제는 인디오 형제들이 오히려 저를 선교비를 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지 교회가 선교비를 주는 거예요. 차비를 주고 먹을 걸 주고 밥을 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순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순회 가는데 5,000km 좀 뛰어요. 5,500.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동안 다닙니다. 도시와 도시, 시골과 시골, 교회와 교회, 마을과 마을 다니면서 그렇게 순회하는데 많은 현지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과 관계에서 제일 제 마음에 거치는 것이 뭐냐면 너무 현지인 목사님, 인디오 목사님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잘해요. 거짓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희생할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 그걸 보고 제가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진실치 못하고 그들이 정말 배신자할지라도 나는 그 반대로 하리라. 그때부터 뜻을 정해서 진실하자, 정직하자,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진심으로 하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믿는 그분은 진실한 분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아내한테 거짓말,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사탄의 형상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형상이. 한번 마태복음 1장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 이름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입니까? 구원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지. 자, 구원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위험에서 건진다. 두 번째는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에서 건진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죠? 핵폭탄입니까? 전쟁입니까? 배고픔입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해서 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헌금의 양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자분들한테 물게요. 여러분, 남편을 믿습니까? 왜 웃죠? 그럼 아내를 믿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할 때, 정직할 때,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인간의 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또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불리함, 그런 비방, 비판 그렇게 당하면서 상처받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어디냐?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인간이 전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우리 마음속에 들은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한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와 교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사탄의 형상, 그 위험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찬송한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자기는 선민이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 자기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사 이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이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 성전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물가에 연이 묻습니다. 주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래서 말고 사마리아 말라 그랬습니다. 산에도 말라. 다시 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유대인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10년, 20년, 30년인데 정작
중요시한 본질,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 파괴된, 죄로 인해서 3장에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것이 예배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 내가 아내한테 거짓말한다면 곧 뭡니까? 내 안에 사탄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정직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랐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를 쫓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시 말하면 네 안에 있는 그 사탄의 형상, 그 모양을, 이게 파괴됐는데 그들은 본질적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바로 그 본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요, 현지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찬양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서서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않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찬양하고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약속 지키지 않고, 전 그걸 쓰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았어요.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그건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저들을 불쌍히 보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도와주소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뜻을 정해서 선교한 결과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그들이 저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또 수련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영적 사고는 4가지가 문제인데, 기복주의. 그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뭐냐면 물질 축복을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병고침, 그다음에 인본주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가죠. 그다음에 혼합주의. 이 4가지가 교회를 정복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미 자기를 정복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음부의 권세 앞에 당한 줄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자살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은데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변하지 못하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제 아버지가 네가 나와 함께 살면 30억을 주겠다. 30억이 돈입니까? 하나 앞에 30억이 돈입니까? 300억이 3천억이 돈입니까? 누가 더 중요하죠? 분명히 예수님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된 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두 번째로, 제 신조는 하나님은 늘 첫 번째다. 하나님의 첫 번째.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다. 선교냐 아니면 부모를 모시는 것이냐? 선교다. 하나님이 늘 첫 번째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라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요, 아무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저희 현장에 가니까 현지들이 성교사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더 기도해보라고.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 근데 응답을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고 자기 욕망만 구하니, 교회 와서 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자손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자기거든.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해 본 거고, 그들은 항상 구하는 것은 자기 것, 자기 욕심, 자기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 주시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어떤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막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 너무,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제가 오래간만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또 담임 목사님, 아, 정말 이영환 목사님께서 후계자를 잘 세웠구나 봤어요. 그러니 성도는 어떻겠어요? 훌륭한 목사 밑에,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그 신앙이 진짜죠. 분명히 계명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가난의 문제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다고요? 제가요, 선교 32년째 어느 날 한국을 방문했는데 의사가 책상을 치면서 몸을 불불 떨면서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목에 임파선 말기암이라는 것이 오늘 당장 입원하고 당장 내일 수술해야 된다는 것, 너무 급하다는 것이. 그때 제 마음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으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앞에서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당장 급하다는데 평화로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교가 행복하고, 제가 말기암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그 평화를 느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계룡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데려가시랍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연장시키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60입니다. 이제 반 살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반 살았다. 근데 말기암 환자면서 이제 치료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다 받았어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구원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전 믿음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만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늘과 하늘, 그 하늘 위에 3층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만큼 믿지 않은 것이죠. 제가 1000개 성전 건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개 교회를 지교를 개척했고, 이제 앞에 966개가 남았어요. 966개.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주머니는 돈 한 푼도 1원도 없는데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1000개, 1000명의 하나님 발에 물고 자는 그런 1000명의 일꾼을 세우고 1000개의 교회를 이 아르테 땅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벽돌 공장을 하고 있는데, 벽돌 공장을 기계를 샀는데 시간당 1200장을 뽑고 있어요.
한 3일이면 성전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큰 성전을 사면 아마 10일, 15일이면 이런 성전의 벽돌을 만드는 것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비가 오고 너무 그 지역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20m, 한 50m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서 비가 오던 덥던 그것을 일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또 그 많은 무게를 벽돌을 옮기려면 지게차도 필요하고 트럭도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한 가지 제가 비결을 알았어요.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현재 많은 교회들은 이게 있어요. 예배는 열정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를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뭘 아시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의 열정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치 사도행전 교회처럼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30억 돈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묻는다 해도 3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물질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이제는 현진과 진실과 정직과 약속 이행과 사랑과 헌신으로 그때부터 사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의 선교의 방향도 성령이 인도하신 마귀의 달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 순합니다. 어느 교회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인디오 작은 숫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조급하지 마라.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교회 사역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방향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선교에서 뭘 목표로 하냐면 성령이 운영하신 사도행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말씀의 반석에서 온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천기에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꾼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못 찾으니까, 제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전국을 수리하면서 뭘 찾냐?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찾아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로 묶습니다. 왜? 가짜가 있으니까. 제가 시골길 가다 보면요, 도시를 쭉 도로를 가다 보면 길 옆에 염소가 거의 다고 양은 2마리가 있어요. 또 앞으로 가면 양은 많은데 염소가 2-3마리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요, 현재 어느 교회 가면 전부 다 염소야.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뭐죠? 양은 이렇습니다. 양의 음성은 매 하시, 염소도 매,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불구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11조 앞에서 거룩한 척 착한 척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밭제일 교회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하든 목사를 많이 파송하든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회복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에서 성교사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서로 경쟁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선교 열심히,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일은 많이 했는데 건물도 짓고 교회도 짓고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헛된 꿈을 꾸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3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며, 또 주님께서 원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시며, 또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일꾼을 세워가시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저는 32년 동안 말기암을 당했으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얼마나 피곤하게 다니시는지, 감히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교선 4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제가 어찌 그 일을 찾아먹겠습니까? 그러다 이렇게 혹되게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예 또 제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지, 제 마음속에 교만인 거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제 안에 한 가지만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께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해서, 자기 백성이란 말은 다른 백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위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형상과 모양은 사탄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대는 착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왜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의미는 두 가지죠.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왕 중의 왕이시고, 왕은 통치를 말합니다. 내 인생을 통치, 내 물질, 내 삶, 내 모든 가정, 내 모든 사업,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가 왕인 것이죠. 왕으로 모신 자. 두 번째는 주인, 모든 소유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해나 마나 상관없이 그는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밭제일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무도 예수를 몰라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큰 성전, 정말 모두가 그들을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왕이 왔는데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홀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분, 내 안에 왕이 계시다면, 내 안에 주인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고백했음에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지식적으로 그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고백했지만 아직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까? 전 예수가 누군지 알고 30억도 포기할 줄 알았고, 부모도, 토지도, 친구도, 대한민국도, 내 좋아하는 모든 것 다 포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도 버렸어요. 정말 천륜을 어겼어요. 천륜, 하나님이 맺은 그 관계도 심장이 찢어지고 이 창자가 뒷꼬이는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스스로 자신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유인은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마태복음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 밑에서 위로 갑니다. 족보가 거꾸로 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든 민족은, 저 아프리카 그 사람은 피부가 까맣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유럽도 그 조상이 아담이고, 아시아도 그 조상이 아담이고, 저 산속에 숨어 사는 그 인디들도 조상이 아담인데,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이라. 그것은 내 가정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사 바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를 모른다는 것이죠. 선교를 왜 하느냐? 가족을 회복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저 미국 사람, 저 소련 사람,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보가 나뉘죠. 믿음의 족보와 세상의 족보가 나뉘는데, 그 믿음의 족보를 찾기 위해서 일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누가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냐? 주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이 하실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그를 통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지, 정말 그분을 알고 찬양하는지, 정말 그분을 알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지, 정말 그분을 알고 우리가 선교하는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언어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다 나뉘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모든 한 민족이 다 나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교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죠. 이제 가족을 찾는 것이 나의 가족, 영원한 가족. 그래서 영원한 건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영원하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하죠. 그 네 가지, 그 영원한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목회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한 지상명령, 바로 선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저 유럽에, 그리고 저 아시아에, 그리고 저 깊은 산속의 인도들까지, 미천도 정도까지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은 자비, 양순,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런 것이 7번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들은 약속도 안 지키죠. 책임감도 없죠. 저들은요 거짓말 잘하죠. 배신 잘하죠.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저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때,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지. 아내가 괴롭힙니까? 남편이 괴롭힙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지.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동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회복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에게 까다롭게, 나에게 정말 불친절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진실한 뜻이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같다는 뜻이죠.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 나에게 원수, 나를 배신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까? 이제 한박교회가 그런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령 충만에 그들을 이기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아르헨티나 많은 교회를 정복하고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는 어디서 역사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데서 믿음 있는 척한다고 믿겠습니까? 착한 척한다고 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바뀌는 것. 교회에서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지 말고, 주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의 앞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저는 많은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왜 봐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한 가지를 봅니다. 마음을 봐요. 마음 바탕을 봐요. 순종하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든 순종하는가, 그걸 봐요. 순종한 사람들은 잘해요. 그러나 토를 달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의의, 자기 고집하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훈련이죠.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여 내 뜻대로 하고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너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꿈 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제가 사업가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네가 네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저는 사업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많은 성교사를 돕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다 포기하고 떠났더니 영양실조 걸렸잖아요. 다 포기했더니 암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왜 평안한지, 왜 감사한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대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신지가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을 베드로만 반석을 만드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러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이 임형만이를 엘리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바뀌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밀가루도 항상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늘 범죄케 만들고 또 범죄케 만들고 반복해서 그 일이 팝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회복돼야만이, 그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때야 순종이 뭔지를 알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자에게 뭘 줍니까? 천국 열쇠. 열쇠가 뭔 뜻입니까? 열고 닫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의 제외해서, 자기 백성은 뭐냐면 다른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백성은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 바로 성령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자면 예수는 그들 집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근데 삭개오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뿌로꼬라바 베르 끼엔 에라 헤수스, 예수가 누군자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의 관심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큰 권세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은 기적, 병고침, 축복 쫓아가고 주님을 환영했지만 삭개오 한 사람만 유일하게 예수가 누군자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는 불구하고 근심하고 떠납니다. 근데 삭개오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영생의 방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해 주고 내가 토색하면서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런 사도행정적 행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아, 그 수많은 2, 3만 명, 5만 명의 무리가 에워쌌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를 찾아만 한 명도 그 집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뭘 봤습니까? 욕망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뭘 봤습니까?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이 한밭 제일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 앞에 진실과 정직과 충성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영환 목사를 왜 좋아하십니까? 전 보았어요. 아, 이분은 진실한 분이다. 속과 겉이 같구나. 네? 속과 겉이 같아요. 야, 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이시다. 전 그거를 존중합니다. 외모를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를 마음이 건드리는 그런 목사라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분, 정직한 분, 헌신이 뭔지를 아시는 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평생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분이구나. 그것이 제게는 뱀의 길이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본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진실이지 거짓인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저 시골 속에 있는 처박혀 있는 그 목사일지라도 한번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제가 사진을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강도사님, 시간이 되나요? 네, 시간이 돼요. 잠깐 보일까요? 네. 이것은 작년에 목회자 및 지도자 수련회 때 이영환 목사님을 제가 강사를 한번 처음으로 모셔봤어요. 제가 선교하면서 사람을 모시고 뭐 하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영환 목사를 만나게 해서 여기서 많은 교회 목사들이요, 또 지도자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대문짝만을 그냥 막 벽에다가 그냥 막 붙여놓고 문짝에다 붙여놓고서 막 그걸 막 외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교회 여목사가 한 명 있었는데 늘 비실비실했어요. 비실비실하고 경제도 어렵고. 근데 이거 딱 배우고 나가서 1년 후에 딱 6개월 후에 딱 가봤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얼굴이 생기가 넘치면서 경제가 풀리고, 그리고 영성이 회복되고.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목사님이 그 영성이 대단하시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많은 현지인 목사님들이요, 저 목사님을 그리워해요. 또 언제 오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저 목사님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모시고 싶고, 뭐 계속 모시고 싶고, 언제나 모시고 싶고,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싶고. 네? 이 아르헨티나는 멀다고 사람들이 안 와요. 장로님 같이 모시고 한번 오세요. 한번 성교도 돌아보시고, 이거 와서 폭포도 보시고, 저 빙산도 보시고, 아르헨티나 한번 구경도 하시고, 하나님께 지은 그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시고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 강의하는 모습인데 현재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건 또바족입니다. 성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난한 교회, 이 인디어 부족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일도 없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점심 때 같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저녁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도 저도 같이 굶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도 안 먹고 나도 아무것도 안 먹고. 보통 이렇게 가면 선교사 가면 이렇게 뭐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저 사람들이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도 하는데 어떤 날 가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뜻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마대라는 것이 있어요. 마대가 있는데 그 빨대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그걸 저 통에다 넣어서 뜨거운 물 부어서 쭉쭉쭉 빨아먹어요. 그걸 설탕을 조금씩 넣어서. 그게 아침이고 그게 점심이고 저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생 옷이 여기는 빌라가 부족인데 여기 지금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세운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 제자가 또 백인 제자가 1명인데 그 제자가 제가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일해가지고 용접 기술인데 이 쇠문도 창문도 다 만들고 커튼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을 다 수리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입니다. 이건 차완구 부족. 이 차완구 부족은 상당히 그 열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이 교회 가서 날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차완구 부족인데 다른 모든 차완구 부족이 1년에 한 번씩 4월 달에 모여서 대예배를 해요.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예배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전혀 예수님을 몰라요. 이거는 빵 공장입니다. 이게 1970년대 정부에 의해서 미국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빵 공장을 세워뒀는데 리더도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빵 공장을 완전히 결국 막 그 물건 다 훔쳐가고 서로 훔쳐가고 막 시기하는 바람에 이 좀 밀가루 반죽하는 기계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 좀 리모델링 많이 좀 반은 회복을 했어요. 그 기계도 사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멘트 사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이때 언제 갔냐면 부모들이 없어요. 아이들만 너무 많은 것이. 어디 갔냐니까 그 농장에 그 레몬 농장에 가가지고 그 추수기 때 가서 그 일하면 백인들이 착취해가지고 월급도 돈도 별로 안 줘요. 그냥 먹을 거 좀 싸주면 끝이에요. 며칠간 수일간 다 일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애들 먹여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빵 공장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립, 자족.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그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다 앞부분 창고가 2개인데 앞부분을 다 수리해가지고
이제 첫 예배, 거기에 이제 주의사까지 오기로 했는데 비가 그때 많이 와가지고 주의사가 참여를 못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여기 보면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축하 방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같은 부족끼리도 많이 못 왔어요. 거기 땅이 너무 질어가지고 비가 오면 이게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요건 좀 벽돌 공장. 이렇게 이제 벽돌을 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으깨가지고 여기다 톱밥을 넣어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요. 상당히 좀 방식이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더 쉽게 하려면 트랙터를 사가지고 트랙터를 이렇게 돌면 편한데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힘들게 해서 천장을 치려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이거는 순회 선교인데 여러 지역 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나가면 30개 이상의 교회를 돌아봐요. 그 사진을 한 장만 이렇게 집어도 여기 다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몇 장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지교회인데 성전을 건축 중에 있고, 또 왼쪽에 있는 그 모래내 지교회는 성전이 작아서 바깥으로 크게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좀 거의 이제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있으면 또 짓고, 또 돈이 모자라면 또 멈췄다가 또 돈이 생기면 또 짓고, 이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건 지교회. 이렇게 좀 그 위에 보면 아사도가 있죠. 아르헨티나는 소가 많아가지고 이 숯불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장로에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 잡을게요. 목사님 함께 오십시오. 요건 좀 피자, 작은 피자대라고, 옆에는 만두가 챙겨가지고 엠파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 주식이에요. 요거는 제가 선교다 보니까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책을 보기 시작했고, 제가 독학을 해서 침술도 배우고 해서 사열도 하고 침술도 해서 병을,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벽돌 공장 이 사람이 대표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건 야외 집회하는 곳이고, 요건 또바족. 이 친구는 이 제자인데 7년간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다가 나오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야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이제야. 그 전에 제가 7년간 아무것도 안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스레트 저기 양철 지붕 있죠? 그것도 준비하고 철근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나중에 참다 못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 만약에 2월 달까지 이 벽돌을 안 갖다 주면 이제 나하고 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잘 참았다. 기다리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벽돌을 사서 보냈습니다. 교회도 크지 않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크게 질 수도 없고 그냥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꼬르도바노 교회에 방문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거는 목회자 세미나. 이거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동네에서 목회자를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 중입니다. 이것도 멘도사인데 거기 이름이 멘도사입니다. 멘도사가 많다서 멘도사. 그래서 여기 큰 교회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이 아브라함인데 제가 이 교회 숫자를 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그 목사를 목표로 하고 나갑니다. 전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변화야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목표로 하고 계속 말씀을 양육하고 좀 해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건 과란이 부족인데 요거는 이과수 폭포 근처에 있어요. 이과수 폭포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한 20분 반 거리인데 거기 과란이 태권도를 좀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처음에 가니까 옷을 막 아무데나 막 퍽퍽 벗고 신발도 획획 벗어놓고 그러다가 제가 쩔쩔 시작하고 다 하니까 그냥 신발도 쫙 정리되고 옷도 깨끗이 잘 포장해서 하니까 거기 목사님이 저기 이광보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사역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다고 저한테 오라고 하는데 몇 년을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태권 시작했는데 첫 번부터 제가 초장이 완전히 기선제압해가지고 질서를 확 잡아놨어요. 성경 공부 나중에 끝나고 성경을 좀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기도 제목 올렸나요? 강성사님? 기도 제목? 안 올렸나요?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순회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회복되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빵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목공소, 그 다음에 동물 사육, 그들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백인들이 일자리 잘 안 줘요. 또 백인들이 부르면 돈을 너무 조금 줘요. 그냥 하종 일하고선 먹을 것도 별로 안 주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빵 공장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 통해서 한 30%는 그들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20%는 저금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트랙터, 또 트럭, 그 다음에 창고, 지게차 이런 것이 필요해요. 1000개의 성전을 끝나면 그 다음 바로 2000개의 성전을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만약에 선교사 은퇴한다 해도 전 죽을 때까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할 것입니다. 저기에 제 제자가 와 있어요. 최일건 선교사.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훈련시키고 이완 목사님처럼 목사님 불러가지고 막 훈련시키고 저도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왜냐하면 이것을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같이 고생하고 또 같이 체험하고 같이 배고프고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고 이런 제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데리고 다녀요. 함께 일하면서 전 굉장히 제자지만 저에게 큰 동역자고 정말 앞으로 저보다 더 몇 배 더 훌륭한 선교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반갑고요.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여기 교회에서 또 아르헨티나 올 기회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회복하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한밭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인정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교회들까지, 그리고 이 땅에,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 모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함께하사 그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걸 또한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서 세계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의 모든 가정, 그들의 후손까지, 그들이 하는 사업터까지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넓게, 더 길게, 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밭 재개를 통해서 하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